있습니다. 오늘 보내는 선교사 떠나는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선교사들, 또 먼 길을 떠나는 사람만 선교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떠나는 개인, 그 개인이나 소그룹 몇 명이 선교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떠나는 자 또 보내는 자가 한 팀을 이루어서 어떻게 거룩한 사명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는 사람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따라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함께 가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지만 내가 떠날 수도 있지만 내가 보내는 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내가 보내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나를 또 떠나게 또 보내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주님, 주의 이름,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불러야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르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불러야 된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죠.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냐? 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냐?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라고 얘기하며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는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들이 다 각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하는 것은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복음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납니까? 들음에서부터 난다는 거예요. 들음. 그러니까 듣지도 않은 이를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그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니까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떠나는 선교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가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캄보디아 땅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여러분의 삶의 족적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신학생 때부터 이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들을 이제 했는데 이제 낙도 선교라고 있어요. 그때 목포 이제 가서 거기서 또 배 타고 들어가서 진도 거기서 배 타고 막 1시간 2시간 가서 거기 이제 한 15가구 30가구 있는데 이제 섬에 가서 이제 한 주 동안 전도를 하는데 한번 이제 제가 멸치를 잡는 그 배를 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거기 2명이서 같이 타갖고 가면서 이제 그 그물 쳐놓은 거 그거 이제 같이 끌어당기면서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저씨 예수님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예수가 뭐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막 그러면서 이게 바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믿음이 없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냐니까 예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막 얘기를 하니까 또 옆에 계신 분이 거들어요. 그래, 그래서 너네가 예수교 장로회 그거 아니까 예수교 예수 믿는다고 예수교 장로회 교회가 그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아는데 예수님이 잘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갈 때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가?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 자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종이 주고 한번 써보라고 하면 몇 자 쓸 수가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는 다 빠삭하게 알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뭐 저래야 되고 뭐는 어때야 되고 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줄줄줄줄 적는데 예수님 누구시냐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봐라 하면은 어때요? 참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일천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가서 한번 내가 이제 전도를 할 테니 10분 동안 내가 한번 시간 줄 테니 나한테 한번 예수님 전해봐. 그럼 10분 동안 할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는 거죠. 예수님 전하러 간다고 하면서 고작 한다는 말이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뭔 일을 했냐? 그러면 이제 어버버버 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알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들어본 적이 없겠습니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전화하겠습니까? 우리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만약에 캄보디아 사람이 나한테 5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껏 전해보라 할 때 5분이 뭡니까? 10분, 20분, 30분 그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말할 게 많아고 그 시간이 부족해야 되는데 이제 한 1, 2분 다 됐으니까 다 됐습니다. 제가 다 전해드렸습니다. 밖에 얘기를 할 게 없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얘기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것이 우리 선교팀의 존재 이유죠.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뭐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죠. 반드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그들이 선택할 것이고 결국에는 누군가가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어느 때 해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전해야지 누군가 전해야지 믿을 텐데 전하는 사람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배우고 알고 체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소식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 발 그리고 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내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이죠. 전하는 자와 보내는 자가 하나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그냥 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뭐예요? 자기를 보내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이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죠. 캄보디아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려고 해도 갑자기 정말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고 갑자기 여러분의 몸에 건강이 좋지 않거나 벼랑간 우리가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이 생기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게 선교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갈 수 있게 되었고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는 건데 그러면 전파하는 사람 그냥 가냐?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기에 앉아 계신 떠나지는 않지만 이들을 파송하시는 우리 교회가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이들이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영적인 보호막이 되고 여러분이 주신 또 헌금하신 그 물질들이 사역의 동력이 됩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 잔치를 열고 예수님도 그러셨죠. 뭐 삭개오의 집에 딱 갔을 때 삭개오가 잔치를 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 레위가
잔치를 열어요.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예수님을 쫓아가기로 하고 이제 자기의 재산을 좀 정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잔치를 열어요. 그럼 잔치를 열면 뭐가 들어갑니까? 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헌금해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거기서 잔치를 여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모였을 때 뭘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이 없다면 선교팀이 가서 할 수 있는 사역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선교팀을 보내고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어떤 분이 이번 주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돈만 주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서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시간 들여가야 되죠. 또 체력이 또 소진이 되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타국에 가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돈 주는 게 제일 쉬운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다고요. 떠나는 사람들만의 선교의 몫과 짐을 다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짐을 나눠지고 보내는 성도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성도들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완성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만 또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면 큰 돈이 아니더라도 단 1달러라도 우리 선교팀 손에 쥐어주고 여러분께서 큰 헌금이 아니더라도 함께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기도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 1분 하셨던 분들 3분, 5분씩 하시길 바라고 5분, 10분 하셨다면 그 이상 하셔서 우리 선교팀들이 갔다 오는 모든 시간들 동안은 나도 마치 그 캄보디아 땅에 있는 것처럼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함께 동참하여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인 이 사탄이 이 선교팀의 모든 사역들을 방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발은 단순히 캄보디아 땅을 밟는 선교팀만의 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발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뒤에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보내는 성도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발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 그 다음에 가는 선교사,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돌보심, 이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연합된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선교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선교를 떠날 때는 몇 명 가는구나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담고 함께 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선교를 간다 하면은 뭐 가는 사람만 가나 보다, 나랑은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뭐 가든 말든 뭐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근데 그 이야기야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팀과 함께 마음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선교팀들에게 귀한 보고의 소식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주시는 귀한 또 물질을 통해서 우리 선교팀들이 어려움 겪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떠나는 성도들에게, 우리 떠나는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여기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을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온 성도들의 기도가 녹아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나 혼자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히 선교의 사역을 완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보내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또한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이죠. 선교팀의 이름을 저기 계단에도 붙여놓고 했어요. 또 우리 구역장님들 카톡방에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공유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선교지 소식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고 선교팀에서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질 때는 그것이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길
하시길 바랍니다. 중국 선교회사의 대부로 알려진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교는 선교를 떠나는 사람의 몫이기도 하지만 선교의 밧줄을 붙들어 주고 있는 사람 때문에 선교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의 밧줄,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 또 후원해 주는 사람, 본국에서 계속 기도해 주면서 함께 마음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 같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서 이야기 들으면 그런 마음이 이렇게 딱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사역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말, 이제 한국말로 대화 나눌 수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뭐 자녀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나눌 수 없는 그런 어떤 자기의 고민들 있잖아요. 누구와 나누고 싶은데 내가 진짜 타지에 외롭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벼랑 끝에 밧줄 하나에 매달리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있습니까? 그 밧줄을 붙잡아주는, 위에서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고 당겨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이 온전히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떠나는 캄보디아 우리 선교팀의 귀한 선교의 밧줄을 끝까지 붙잡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